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모든 자기의 영적 리더십을 승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핵심적인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승천을 통하여 1절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14절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의 승천을 통하여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1절부터 길갈에서 나왔어. 그 다음에 이 베델로 가는 그 사이에 엘리야의 뒤를 엘리사가 계속 쫓아갑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죠. 쫓아오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는데 너는 쫓아오지 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가겠다. 그래서 길갈로 또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갑니다. 그때도 똑같은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에는 엘리사의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오늘 당신의 스승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 승천시킬 것인데 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정도쯤은 나도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좀 해라 하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 쫓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요단강까지 쫓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쫓아오지 마라 하고 있고 엘리야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돌아올 때도 똑같은 곳으로 요단에서 이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다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갈멜로 가고 갈멜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이 여정이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네가 과연 나의 뒤를 이을 온전한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있느냐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영원히 당신의 길을 갈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나도 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길갈은 사라 왕이 되는 장면도 나오고 폐위되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도망다니다가 왕권이 회복되는 장소도 또한 길갈입니다. 그러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소개되었지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베델이었지만 지금 현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던 상황은 베델은 우상의 집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굉장히 교통이 유충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 있었던 그런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도 저주받았던 그런 곳 굉장히 중요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도 그 뒤를 쫓으면서 나도 당신의 뒤를 쫓으리다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가에 섭니다. 요단강가에서 서로 맞대고 섰을 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쳐서 둘이 그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장면을 볼 때 누가 생각나냐면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하고 똑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것이고 주의 일에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나에게 구하라.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라 라는 말은 나에게 두 몫을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영의 두 몫, 두 배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영의 두 몫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축복을 두 배를 받아야 한다.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 두 배의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그건 이게 물질적인 두 배도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리더십에 대한 두 배입니다. 이 말은 그냥 갑절이라는 말은 원래 신명기 21장 17절에 아버지가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두 몫을 주는 겁니다. 두 몫을 주는 것. 영적인 장자권을 사모한 엘리사가 추구한 것은, 하나님 영적인 장자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이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능력을 달라는 것이에요. 왜 영적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스승이 걸어간 길을 자기도 걸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그래서 갑절이나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무슨 물질적인 두 배의 축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을 통해서 엘리사가 봐라,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엘리야보다는 두 배, 세 배 정도의 이적도 행하고 일을 감당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배를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 것이고, 영적인 장자권, 내가 다른 모든 제자보다도 엘리야의 유일한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걸어갈 때 불수로야 불말이 그 둘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구한 영적인 두 목, 두 배의 영의 능력을 구한 것을 다음 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을 통해서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아버지여 라고 말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볼 때도 이것은 영적인 장자권으로서의 두 몫을 말을 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축복의 두 배를 달라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능력을 받은 엘리사는 엘리야와 똑같이 겉옷을 취하고 자기 옷을 벗죠. 그리고 겉옷을 취하죠. 임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엘리야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그 물이 요단강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그 물을 침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 엘리사가 건넜더라. 즉 엘리사에게 이제 장자권의 두 몫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먼저 갑니까? 여리고로 가죠. 그리고 베델로 가고, 그리고 갈멜산으로 갑니다. 똑같죠? 왔던 곳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죠. 자꾸 이런 여정을 설명하는 이유는 누가 가는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가는 그 길을 엘리사도 똑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에서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베델에서의 저주의 사건이 나오는 장면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죽음의 땅이에요. 저주받은 도시가 바로 여리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리고가 저주받은 땅입니까?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이 점령당했을 때에 그 저주받은 땅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성을 짓는 사람은 지을 때 첫째가 죽고 짓고 난 다음에 막내가 죽을 것이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짓다가 첫째가 죽고 그리고 다 지으니까 막내가 죽는 그러한 저주받은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의 헤렘의 성, 높이가 9m가 되고 성벽이 5m나 되는 어마어마한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면서 가나안 땅의 멸망의 도시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러한 저주받은 성에 들어가는
엘리사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먹을 수 없어요.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먹을 수 없는 아마 이게 바닷물처럼 짠물이었을 것이에요. 토산이 있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그 생육을 하지 못합니다. 저주받은 여리고성에 엘리사가 도착을 해서 놀라운 축복을 내리는 데에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저주의 성읍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읍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축복받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쳐졌다. 이 물을 여호와께서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계속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열왕기 상하를 읽고 있는 독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독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생활 70년 동안에 이들이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는 왜 망했지? 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를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시작된 열왕기는 11장까지 길게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을 말하는 것 같지만 솔로몬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간 사람, 그리고 이방 여인의 치맛바람에 돈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군사력을 좋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 그러면서 남과 북이 나눠지면서 서서히 북쪽의 모든 왕들은 다 악한 왕이고 남쪽의 왕들은 딱 2명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만 선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300년의 역사가 점점 이어지면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갈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에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요. 전하면서 오늘 엘리사가 자기의 엘리야의 뒤를 잇는 임직식을 거행함으로써 엘리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여리고에 같은 악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축복해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 저주받은 것이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일은 선지자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 땅에 저주받은 사람들,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 이 땅에 정말로 아무 필요 없는 사람들, 저런 사람은 죽어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후대의 바벨론 포로의 70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생각했던 것이 그걸 거예요. 여리고 성과 같은 성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성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면 우리 또한 300년 넘도록 우상숭배를 했던 우리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저주의 도시 여리고에 생명의 복을 가져다주는 엘리사의 이 사명이 있다 한다면 2번째 도시인 조롱의 도시 베델의 죽음을 가져오는 엘리사의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만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야곱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지만 결국은 남과 북이 나눠지면서 여로보암 왕조의 첫째 왕 여로보암 왕이 우상숭배지로 만들어버려요. 어디를? 베델을. 그래서 단과 베델, 이스라엘의 맨 북쪽의 단, 맨 남쪽의 베델에다가 2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도가니로 300년 동안 몰아놓은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우상 섬기는 곳, 우상의 중심지가 되었던 그 베델,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뒤바뀌어져 있는 그곳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한꺼번에 곰 나와서 다 죽여버릴 수 있느냐, 이런 비도덕적인 신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거짓말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하나의 소설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엘리사가 베델에 올라갔는데 그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왔다. 아이들이 성에서 나왔어요. 이 아이들이 뭐 과연 장년인지 청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작은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아마 어린아이,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뭐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베델이라는 도시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베델에서 나와서 누구를 조롱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펼쳐진 것처럼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조롱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5편에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모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경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아이들이 어디에서 우상 섬기고 있는 그러한 우상의 도시 베델에서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누구에게 엘리사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조롱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마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던 것 같아요. 에레케레 에레케레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면서 명령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조롱조롱. 스승처럼 너도 한번 능력이 있으면 올라가 봐라 이거예요. 너도 한번 올라가 봐. 너도 하늘나라 한번 올라가 봐.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 엘리야는 올라갔다며.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독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여기에 풍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도 정말로 싫으니까 어디든지 꺼져버려라 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할 때 우리가 엘리야가 과연 엘리사가 대머리였을까 추측해보면 엘리사는 대머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전부 다 두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대머리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했을까요?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 엘리야는 털이 많아요. 정결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려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를 가리켜서 넌 대머리라는 것이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야, 엘리야는 머리가 많아서 정결해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너는 부정하니까 못 올라가니? 마치 대머리와 같은 놈이다 라고, 즉 문둥병 환자,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이 대머리에 옮겨 붙는 경우도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너 같은 부족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느냐 라고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숲풀에서 암컷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다른 건 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엘리사가 이 어린 아이들 42명을 죽인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라고 마찬가지 하나님을 조롱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사를 조롱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이죠. 숲풀에서 암컷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조직적이고 분명하게 조롱할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이들 중에 42명,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했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곰이라는 것은 호세아서에서도 보면 곰은 하나님의 심판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곰으로 묘사하는 것이 호세아 13장 8절에 나오거든요. 이것은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고 곰이 즉 여호와의 심판자로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인 것이지, 즉 엘리사를 대적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정당한 것이에요.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은 곰이 나와서 모든 것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면서 이들이 느꼈던 것이 이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델과 같은 하나님의 집이 우상을 섬기는 집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 성이 될 것이고, 그러나 정반대로 여리고 성과 같이 저주받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다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축복과 저주의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앞으로 엘리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영원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북한이 지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영원히 저주받을 것 같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시면 다시 축복의 나라로 바뀔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성전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결국은 이들은 우상숭배에 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에서 우상을 예배하는 베델로 바뀌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찢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갈멜산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라는 말로 마지막 본문이 끝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갈멜산,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던 그곳에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하고 엘리야는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감당을 하지만 결국은 엘리사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자기의 사명을.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는 아합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우상이 집결되어 있는 수도로 가요. 엘리야는 어디 있는데요? 갈멜산에. 엘리야는 순회 전도자였어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명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지만 이제 엘리사는 많은 선지생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직접 왕과 대면하여서 왕의 우상숭배를 막으려고 사마리아로 달려가는 모습. 즉 엘리야의 사역에서 이제 더 확장하는 왕궁 사역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엘리사처럼 나에게도 영적인 장작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어머니보다 더 앞장서고 더 뛰어난 영적인 확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열왕기하 2장에서 길게 엘리사의 임직을 거론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역했던 것을 엘리사가 승계하고 엘리사가 승계했던 것을 더욱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키는 그 일. 그러나 그 일은 항상 축복받는 곳에서 축복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된다면 그것은 저주의 성으로 선포하고 저주의 성으로 여리고와 같은 저주의 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시면 다시 그 성이 축복의 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으며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상 때문에 그랬구나. 그럼 왜, 한 가지만 오늘 더 말씀드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농경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생활했죠? 목축업을 했어요. 지나다니다가 물 있으면 그냥 물 먹으면 되고 풀 있으면 풀 뜯으면 돼요. 근데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농경 생활을 하거든요. 농경 생활을 하면 어떤 신을 섬겨야 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당시 단과 베델에는 가장 중요한 바알을 섬겼거든요. 바알을 섬겨요. 바알은 비의 신이에요. 물을 내려준다고요. 물을 내려주면 농사가 잘 됐죠. 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정착 생활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충만한 은혜를 직접 보게 되는 것이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든요. 그럼 막 풀이 자라고 그 풀이 자란 것을 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봐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은총을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 나에게 직접 내려주시는 그 바알 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알을 더 우상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축복을 이들은 원했기 때문에 더욱더 바알에 적극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한 부분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우리가 임직을 받을 때 과연 나는 엘리사처럼 갑절에 두 몫의 장자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여리고성에서 혹은 베델에서의 그 사명을 엘리사처럼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